부교육자 시절에 아내와 함께 가정행복학교라는 그 프로그램에 한 학기 동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지만 공부하고 남편이 된 것도 아니고 공부하고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 잘해볼까 싶어서 아내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관계의 회복은 소통에 있다고.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은 건 대개 이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소통이 안 되는 그 이유, 서로 간에 그 소통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사람은요, 어떤 방식이든지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개가 꼬리를 바짝 올릴 때는요,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꼬리를 바짝 올리면은 반갑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꼬리를 바짝 올렸으면은요, 서로 간의 소통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오해하기 마련이죠. 남자와 여자도 당연합니다. 소통 방식이 달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나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또 나만의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단지 나와 좀 다를 뿐인데 그걸 틀리다고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아내도 예외가 아니었기에 그 가정행복학교를 시간마다 참석하면서 야, 우리가 정말 너무나 무지했구나, 몰랐구나. 시간 깨달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심지어 당시에 70대 한 어르신이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70대 어르신 사실 만큼 살았잖아요. 가정생활도 하실 만큼 했잖아요. 근데도 70대의 그 어르신이 참여해서 내가 왜 이제 이것을 알게 됐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속상해 하셨던 것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언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요, 깨닫는 거죠.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하, 그렇구나, 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은요,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이 이어지면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공자도 조문도 석사가의,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아하,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여러분들 깨달았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깨달음의 정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이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이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렸던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 권위를 인정한 결과 그분의 보호 아래 보호하심을 받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이 가져다 준 기쁨이고 은혜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내시가 누린 기쁨, 내시도 기쁨을 누렸거든요. 마찬가지 내시도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에요. 근데 이 내시가 누렸던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깨달음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이 광야로 가는 그 길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 이방인인데 어떤 계기로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늬만 유대교인이 아니라 절기에 그 먼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러 다녀올 정도로 아주 신앙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재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무나 소장할 수 없었던 성경도 가지고 있었고, 길을 가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 성경을 읽을 정도로 성경에 대한 열정과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그렇게 길을 가면서 읽고 있었던 성경이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기록이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사야서 이 53장에 고난받는 종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내시는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 몰랐어요. 당연하죠. 당시 유대교는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였지만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승리케 하는 그런 메시아지, 고난을 받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메시아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는 그 메시아, 그 고난받는 종, 털 깎는 자 앞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죽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의 이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와 결부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내시가 이 부분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복음의 정곡을 찔렀던 것이죠. 자, 그러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의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털 깎는 자 앞에 무기력한 그 양과 같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방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시가 빌립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을 통해서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충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되는 기쁨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정황으로 볼 때에 이 내시는요, 이날만 어쩌면 그 자기 본국으로 가는 그 길에 우연히 성경을 펼쳤는데 그 부분이 나왔고, 그 부분을 읽다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궁금해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황상 어쩌면 이 내시는요, 이 부분을 항상 궁금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 질문을 품고서 예루살렘에 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가서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이방인인데다가 내시인 이 사람, 성전에 올라가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작해야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기에밖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교의 그런 율법에 따르면은 이 내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근심만 가지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알게 된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자기가 누리게 된,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누리게 된 그 엄청난 축복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다른 성경에, 다른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 내시 같은 이방인, 또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총애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고난받는 그 메시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 메시아, 털 깎는 자 앞에 무기력한 그 메시아, 그 고난받고 죽으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이 내시가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내시는요, 단지 깨달은 것밖에 없어요. 뭐 이 내시에게 이전에 없던 부귀영화가 생긴 것도 아니고 권세가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단지 자기가 궁금해하는 그 성경,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알게 됐고,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자기가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뿐이에요. 깨닫게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이 내시는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다른 기쁨이 아니라 깨달아졌을 때, 이전에 몰랐던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잘 하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한마디로 질문을 받는 사람보다도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7가지 힘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모든 질문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반드시 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틀린 답, 엉터리 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오정이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첫 시간에 철학 수업을 듣게 되는데 교수님이 들어와서 첫 시간인데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학에 갓 입학한 그 새내기들한테 삶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고 물은 거예요.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을 때 우리의 사오정은요, 손을 높이 들고 예, 삶은 달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썰렁하네요, 역시. 예, 질문이 아무리 좋아도 답이 틀릴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질문 자체가 너무 수준 미달, 함량 미달인 그런 질문도 있어요. 한 경상도 할머니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할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보소 하나님이 이왕 주실락 하면 10원을 주시지 왜 9원을 주셨는겨? 네. 그러자 그 다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아직도 몰랐는겨? 10원을 주셨는데 11조로 1원을 가져가셨다 아닌겨? 네. 그렇죠? 그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답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삼성의 창업주였던 고 이건희 씨가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남겼어요. 뭐 다는 소개할 수 없고 이런 겁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또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또 영혼은 있는가? 영혼은 무엇인가? 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리고 제일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희 씨의 이병철 씨의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아유 목사님, 삼성의
그 회장 정도니까 그런 질문이라도 하고 사는 거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런 질문이라도 하는 거지. 우리 같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 뭐 그런 거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 이병철 씨가 먹고 살만하니까 쓸데없이 그런 데 관심을 가졌던 걸까요? 이런 질문은 배부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손에 뭔가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질문인가요? 아니에요. 그가 누구든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고요.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걸 다 알고 있어도 적어도 이 이병철 씨가 남겼던 그 질문 우리가 답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도 헛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병철 씨가 이걸 다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질문은 했는데 그걸 다 알고 갔는지, 또 알았어도 그것을 자기가 수긍을 했는지 확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모르고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질문은 참 좋아요. 그리고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근데 답을 몰라요. 이런 거죠.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공부는 제대로 안 했고 시험 결과는 보나 마나 하겠죠. 근데 어떻게 시험지를 내가 손에 넣게 됐어요. 그 수학 능력 시험 모든 시험지를 내가 갖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시험지를 내가 손에 넣게 됐어요. 그러면은요, 서울대학교는 이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문제지는 내가 손에 넣었는데 답을 몰라요. 그리고 답을 모른 채 고사장에 들어갔어요. 시험지를 내가 사전에 알게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우주 만물이 오늘도 어떻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관심이 없어요. 이런 질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론 중요해요. 당장 어느 대학에 들어갈 것인지, 어디에 취업하고 누구랑 결혼할 것인지, 요즘같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때에 노후를 준비하고 건강 관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예요. 그 이상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답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도대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나라가 달라졌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수긍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냥 이 세상의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달라진 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비밀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시도요, 사실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간다게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로 살아도
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권력도 있을 만큼 있고요. 재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땅을 사는데 별로 아쉬울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유대교에 관심을 두었을까요? 그냥 종교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갈 정도로 그럴 수고와 그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뭔가 지금 이 내시는요, 그 내면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 나라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뭔가 그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 근데 그걸 뭔가는 있는데 갈급한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내면을 보시고 빌립을 준비하시고 그 내면의 갈급함을, 그 목마름을 지금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집에 가셔서 조용한 시간에 백지 꺼내놓고 나는 지금 무엇에 그토록 관심이 있는지, 내 죽을 때까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그리고 알고 싶은 그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내시가 이 엄청난 깨달음을 갖게 된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그 깨달음을 위해서 이 내시가 보여주었던 그 수고와 노력,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좀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요, 그 깨달음에 대한 목마름, 어쩌면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오늘 성경에는요, 이 내시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의 상태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갈급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시가 그저 막연한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그 먼 길을 지금 다녀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주일이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뭔가 찝찝하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그렇잖아요. 오늘 2부 예배 때도요, 나이 많으신 집사님, 몸이 불편한 분이에요. 지팡이 짚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그 밀거가면서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단순한 의무감 때문에 오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 내시도 그랬던 거죠.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이 깨달음이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이 내시 못지않은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죠. 물론 그 사람도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고넬료 역시 유대교인이지만 계속해서 뭔가 그 내면에 목마름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어쩌면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이 유대교가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목마름, 그 목마름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시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내 내면에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저 이 세상에 관한 것뿐이라면은 이제 다시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전히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살다가 주님 우리를 오라 하실 때 어떡할 건데요? 어떡할 건데?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모르고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발 저들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저들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배고파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오늘 이 내시도요,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런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가 뭔가 좀 찾아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길을 가면서 그것도 소리를 높여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계시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가장 확실한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원래는 이 감춰져 있던 것인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피조물인, 더군다나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신 것, 당신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의 과정이 반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런데 듣지 않는 분들에게, 듣는 자리에 있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해준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엠마오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알아보질 못해요.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당신에 관한 그 말씀,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 그리고 구약의 그 메시아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러나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을 때 비로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 가운데는요,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봐서 믿는 거는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때요, 하루에 석 장씩 성경을 읽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용 큐티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꼬맹이가 성경을 읽어봤자 뭐 얼마나 깊이 읽겠습니까? 그 큐티하는 것도 보니까는요, 그냥 건성으로 읽고 끝내버리더라고요. 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 녀석이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말씀을 들어요. 어떨 때는요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정말로 내 심장을 후벼 팔 정도로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매일 읽는 성경이지만 매일 깨달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때는요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학원 보내고 과외받게 하는데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투자는 하면서도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는 인색한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예 은혜 받을 길을 차단시켜 놓는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여름 사역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사실 너무나 짧은 기간이에요. 하지만 이 짧은 기간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게 된 거, 우리 담당 교육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은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그게 성공인 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돈 많아도 믿음 없으면은요 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물론 읽다가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죠. 그럴 때는요 언제든지 물으셔요. 교회 안에 목사들이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원로 목사님까지 5명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교사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죠.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물으세요. 저희가 알고 있는 한은 대답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4시가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 체면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인데 그 자존심 생각해서 빌립에게 묻지 않았다면은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이 기쁨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체면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빌립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질문을 잘하는 애들이에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꾸만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성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하반기 양육과정 개설 안내문이 나갈 거예요. 물론 좀 다양한 그런 과목을 개설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전에 한번 공부했던 거라도 다시 또 공부하세요. 한번 공부하고 다 알면은 천재죠, 천재. 물론 교회 안에 뭐 성장반, 제자반, 필수 과정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을 선출할 때에 그들을 선발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다 떠나서 여러분 한 번 더 들어오세요. 이전에 했으면 어때요? 한 번 더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놓쳤던 거 다시 또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갈급함이 있을 때,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갈급함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의 은혜를 이 한 주간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